시편 23편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삶아 답답할 게 없대이. 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삶아 자빠져 자고 시원한 또랑가로 낼로 잡아 땡기신대이.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기 뒤에 껌껌한 데서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가 낼로 맨날 지키시고 내 나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낼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삶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텐께로 내 삶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치기도 안 떠날 거대이. 이게 경상도 버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밀착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해봤자 몇십 년, 글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와가지고 100살 살아봤자 100년 동행밖에 못할 텐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감정에 따라 기복이 있고 신앙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삶일 텐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11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번째 마지막 경고를 들어요. 경고의 대상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고 나라는 해상무역을 왕성하게 해서 부를 축적했고 아주 부유한 국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는 많은 주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아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섬에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선언인데요, 이들은 애굽을 비롯해서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무역로를 개척해서 당시의 최고 상선의 각종 호화품을 실어 나름으로써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상업과 무역도시는 사치와 성적 방종이 판치는 환락의 도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 보면 두로 역시 환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상 재물이 타락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8절 후 12절의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벨론 나라로 시작해서 두로까지 몰락할 것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바벨론은 지상에서 강한 나라였고 두로는 해상에서 강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 해변 북쪽에 있는 고대 무역 중심지였으며 전쟁의 요새였습니다. 저처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두로가 이제 패망하면 아무런 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72년에 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BC 333년에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1절의 말씀에 무역의 큰 중심지 두로가 몰락함으로 그에 관계된 항구 도시인 다시스, 시돈, 기띔 등도 연쇄적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두로라는 나라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결국 두로가 이 상업적 교류를 중단하게 되니까 그와 거래했던 모든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는데, 지금 여러 루트로 들어보면 해외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했던 그런 교민들이 모두 업장의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하는 예례가 아주 빈번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더 이상 가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소득이 없고 가게세도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문 닫고 철수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그와 똑같아요.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하니까 거기에 연루됐던 주변의 무역국들, 이들도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그랬는데, 해변 거민들은 시돈 상인들이 왕래하며 무역하는 지중해 해변의 여러 나라 거민들을 말씀하는데, 상인들의 왕래가 끊어짐으로 잠잠해진다는 뜻입니다. 주전 10세기경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과 긴밀한 우호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솔로몬의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 이것을 뗏목으로 묶어서 바다로 수운하는 이런 사실이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공이 참작되었는지 두로는 끝내 멸절되진 않고 잠시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이 16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바벨론 왕조 70년 후에 회복을 뜻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앞서 설교를 들을 때 바벨론, 그렇게 부강하고 부유하고 화려했던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결국 70년밖에 나라가 존속을 못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7절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다시 회복된 두로는 예전처럼 거짓 많고 술수 많은 기묘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곳에 은혜도 있는 법, 두로와 시도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심처럼,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예수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가지면서 물질도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가 고백한 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불법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다면 그것을 토설해내겠다는 거예요. 토해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재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로소 재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드릴 때 연락되는데, 성경은 결코 상업을 무시한다든지 재물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까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고 그리고 정상적이고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방법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필요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 또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단정히 행하라. 깨끗하게 믿는 사람처럼 의를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궁핍함이, 그러니까 가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로 벌어들인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바칠 때 참으로 그 재물이야말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일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돈으로 자기 신을 삼을 때 멸망한다는 게 1절로 7절이에요. 도로는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가 발전하자 주변 국가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돈을 자기 신으로 삼다가 멸망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초월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돈이 깨끗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갑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겠어요. 얼마 전 저는 교회 중직자들 헌금 명세서를 뽑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놀랐어요. 장로들 중에서 2사람이 11조를 떼먹었고, 권사들, 안수집사들, 딴 데서 온 안수집사들 11조 떼먹는 인간들이 많다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어요. 오늘 돈을 여러분 신으로 삼으면 망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이번 14, 15일 어저께 교육자회 해야 하는데 회비 문제, 그걸 뭐 그냥 공짜로만 안 되냐고. 그거 부담스러워도 안 오면 어때냐. 야야, 안 오는 인간은 회비 받아도 안 오고 안 받아도 안 온다. 예수쟁이들이 너무 공짜를 바라면 안 된다. 요거만큼 들여놓고 억만금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거 사기꾼 심보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유력천금을 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다 도둑놈 심보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는 곧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의 투자의 법칙, 파종의 법칙,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할 수 있어요. 10,000원 그까지 5,000원 안 받을 수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수양관에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한 350명 와서 어제부터 수련을 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모두 그 성전에 꽉 모여가지고, 그 공짜로 하겠습니까? 다 회비 수많은씩 내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비용 다 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공짜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거점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신이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소중한 거고 요긴한 것이고 필요하지만 이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이게 우상이 되며 망한다는 거예요. 이 인색한 마귀가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인색한 마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려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눈꼬리가 슬슬 돌아가요. 그리고 이마살을 찌푸려요. 내 꼬라지 좀 한번 보세요. 헌금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보기 좋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생의 천국의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건만 그거 하나님의 것도 떼먹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중직들은 그냥 다 이거 계급장 떼고 평신도로 내려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어쩌다 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 자격 없어요. 저는 그냥 성도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무개 유만석 장로는 이번 주부터 유만석 성도로 강등하느라 뉴스에 딱 내고, 그래서 아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대망신이지. 이건 집안 망신이고 가문의 망신이지. 오늘 두루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돈 때문에 망했어요. 너무 부자 된 것 때문에 망했어요.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8절로 12절에 교만할 때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12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화려했던 두로가 멸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 풍요와 부를 마음껏 향유하던 두로에게 멸망을 집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이 두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절대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천당 지옥도 안 믿을 때도 11조 한 사람이 난. 왜? 복 받고 싶어서. 그냥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말라기 3장 8절을 10절을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11조, 그거 떼먹으면 그건 11조 아니고요, 온전한 깎아먹는 것도 11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학적으로 4, 4, 5입이라는 거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그것 좀 하면 안 됩니까? 4, 4, 5입. 그걸 끝들이 단일원에다 빼먹었으면 11조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작정한 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복 주신다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복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만큼 복 받은 사람 없어요. 뭐 부동산이 얼마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큼 복 받은 사람 없어. 영광스럽고 명예 없고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고, 아이고 이런 복 받은 사람도 있고, 그까짓 거 재산 뭐 몇십억 있으면 뭐하고 있어. 그거 죽으면 다 두고 갈 건데. 안 그래? 유관옥 집사님, 그거 뭐 엄청 그까짓 거 몇백억 쌓으면 뭐하겠어. 숨 끊어주면 그만인데. 정신 차리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루에게 칼을 들이댔던 바벨론, 헬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강에 계속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결국 심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로를 심판하신 직접적 이유가 9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망신당하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화를 겪게 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물질적 번영을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로 알고 기세 등등해서 자랑하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이 뭐 좀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아, 내가 뭐 때를 잘 만났고, 내가 이걸 참 시기를 잘 맞췄고, 내가 또 뭐 지혜롭게 이렇게 관리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때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주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예배당을 자리를 찾았냐?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이렇게 핸들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려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게 겸손이. 아이고,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냥 환상이 보이고 계시가 오는데 여기 가서 찍어라 그래서 했다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이게 장래 미래가 있고 여기가 뭐 비전이 있고 그래서 했다고. 다 교만. 설령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래야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셨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나 같은 촌놈 시골에서 소풀 베던 놈,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거예요. 유목사를 유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뭐 돈은 여러분만큼 쓸지 모르지만 이름 석자는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유관욱 집사님 이름 대봤자 모를 사람 천지지만 유만석 인터넷으로 딱 쳐버리면 대본 나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해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인인지 대본 나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신대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교만은 불강력적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저항해서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은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이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거슬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교만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얻어야 돼요. 영광도 얻어야 되고 아름다움도 누려야 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기죽어가지고 위축돼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뭔가 가졌고 누렸고
이런 중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고 낮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겸손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멸망으로 가는 톨게이트예요.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톨게이트 가잖아요. 교만하면 멸망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라고요. 교만은 물질적 풍요에서 나오고 정치적 안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이 행위, 이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된다,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뭐 휴가 피크고 해서 다 제 갈 길로 가고 얼마나 기도를 오겠나 싶어서,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 목이 다 이게 맛이 갔는데, 에이 사람도 별로 안 올 테고 그냥 목도 보호할 겸 그냥 건너뛰고 부목사들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나 순간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니야, 단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그들이 불쏘시개가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하고 왔는데, 세상에 지난 금요기도에는 더 많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에 갔더니 우리 이영주 유보라 집사가 자기들도 감탄하더라고. 와, 진짜 많이 왔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세요? 내 재주로, 내 능력,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어. 무슨 기도가 필요해? 이게 교만이 옳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예배로 영광 돌릴 줄 모르는 거 교만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할 줄 모르는 거 교만이에요. 세 번째, 13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흥하고,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흥하시렵니까? 망하시렵니까? 당연히 흥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려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데, 두로가 바벨론이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회복될 걸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멸망시키는데, 결국 두로가 회복은 됐지만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비율을 맞추며 살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강대국의 시중을 드는 창기와 음료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로를 권고하셨는데 두로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할 건, 이렇게 그냥 제한된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잠시 뉘우침, 그거 회개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몇 마디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 뉘우침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 예배 와서 하나님의 12번째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뉘우치기는 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안 되겠구나, 잘못됐구나 하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 180도로 깨닫고 고치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회개는 그냥 잠깐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로는 회개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18절에 보니까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이 회개의 증거예요. 전에는, 망하기 전에는 무역해서 이익을 낸 걸 전부 자기들 그냥 뭐 싸바르는데 자기들이 누린 데 다 썼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그것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돌아선 거예요. 이제 두로는 과거의 두로가 아니라 달라지고 변화된 두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환난이 때로는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환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돌아서실래요? 알아차려서 스스로 돌아서실래요?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를 싫어하는 사람 한번 환난 좀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집안이 어수선하고 모든 게 엉키고 설키고 복잡하고 막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기고, 하여튼 애새끼들은 말 안 듣고 딱 가출하고 탈출하고, 한번 환난을 당한 뒤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실랍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 시대에 있었던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교훈으로 주실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회개시켜 다시 쓰시듯 철저히 현실 위주고 물질 중심적인 인간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케 하사 빛나는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고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여 자행자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멋대로 내가 잘난 줄 알고 자행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자리를 잘 만났습니까? 사업하는데 시기를 잘 만났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났나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뭘 내가 수완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